욥기 우리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9장, 42장, 1장까지 이제 70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욥이 답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욥기 42장 1절로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두 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쇳덩어리죠. 욥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없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언약 안에서 문제 만나고 환경, 상황 어려우면 그때도 신앙생활은 여전해야 돼요. 그러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대면하여 계속 한 70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저 우레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가 누가 낼 수 있냐?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고 답하고 하나님 질문 앞에 욥은 이제 완전히 나의 무지함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일해야 돼요. 오늘 욥이 분명히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우리 애가 가야 할 길에 막힌 것들, 우리 인생에 꼬여 있는 것들,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줄 믿어요. 그분은 못하실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로 온 땅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지금도 긴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정상이 이제 비정상으로 가고 비정상이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정상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주께서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대요.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못 이룰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오늘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 입술에 오늘 2절 말씀처럼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못 이루실 게 뭐 있겠냐.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사정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욥이 고백한 하나님 앞에 대답한 대답이 평생의 대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말이 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이 아니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던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 안에서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이것도 아니었구나. 분명히 언약 안에서 3절 잘 봐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던 자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지함을 지금 깨닫고 내가 이 무지한 말로 말했다는 자체가 틀린 이야기구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암만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바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대단한 걸 가진 것처럼 보여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구두이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자체가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돌보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된다면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잘 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된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저 바닥을 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고 잘 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밖에 없구나.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치를 가지고 따지려고 했다는 자체가 참 어리석고 무지했던 자구나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메시지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뭐 하시고 또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가 무지한 말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이렇게 5절에 말씀해요. 5절 보세요.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안 보이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기가 흐르는 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지금 세균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앞으로 보세요. 박테리아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갉아먹게 만드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판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귀신의 역사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아니 사랑하는 게 보여요?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욥은 봤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는 완전히 이제 무지함에서 벗어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욥이 회복의 욥의 고난이 끝이 나고 회복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오늘 축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원래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잿더미와 잿더미를 자기 몸에 뿌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깨달음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무지한 대로 가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못 알고 이거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내가 오늘 시험 잘 못 봤으니까 한 대 맞고 그냥 끝나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평생 그 자리에서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의 깨달음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지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지하게 그냥 간다? 종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낸 기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의 길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기준을 바로 안 하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기준은 하나여야 돼요.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준점 하나만 바로 하면 돼요. 이 기준점이 기준점이 잘못되니까, 기준점이 없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라. 오히려 자기가 신앙생활 메시지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받지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욕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준점, 오직 기준은 하나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준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에 다림줄을 딱 내리세요. 다림줄. 이 다림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쇠 이렇게 축을 가지고 줄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 이 줄만 딱 대면 쇠 무게가 있어서 쭉 떨어뜨려. 이게 수직을 잡는 거예요. 이게 수직을.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안 해요. 요즘 레이저로 탁 쏴가지고 레이저로 딱 쏘기만 하면 빨갛게 기준점이 쫙 보여요. 수평도 빨갛게 기준점이 쫙 해갖고 벽돌을 쌀 때도 그 기준점에 맞춰갖고 쏴야 반듯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틀린 것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기준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 늘 좋은 게 목사였어, 이걸 안 봐요. 너 기준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가 제대로 딱 기준점을 잡고 가면 그게 진짜 예배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노? 하나님의 은혜가 다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준점이 나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면 예수도 없어요. 내 거 조금만 무너지면 내 거 조금만 손해가 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왜?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점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기준은 그건 절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비운다고 됩니까? 비우면 못해요. 비우면 비울수록 귀신 충만해지는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채우면 나는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나는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종교는 자꾸 비운데, 비우면 비울수록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나는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기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이치를 따졌다는 자체가 하나님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지극히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요 깨달음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욥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욥기를 쭉 보면서 욥이 암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니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기준 하나만 잘 잡으면, 기준 하나만 딱 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때부터 내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표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스탠다드로.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삶이 더 표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표준, 내가 만든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표준은 예배라니까요. 늘 예배 안에서 그 말씀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데, 말씀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시편 119편 105절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내 가는 길에 등불과 같다니까요. 내 발에 등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만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은 그의 말씀뿐인 줄 확신해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삶의 표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해요. 그 말씀으로 바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요. 이제 수준이, 내 힘으로 수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수준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누가 수준을 바꿔주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수준을 바꿔줄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데 수준이 세상 사람 수준하고 똑같아요? 차원이 다르지.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는데 수준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오늘 욥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바른 기준을 바로 하시고 표준도 정상적인 표준이 되고 우리의 수준도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평생의 바른 기준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수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온 세상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